자, 오늘 하고 내일 주일 낮 예배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은 김재열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합신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면서 이민교회에서 오랜 세월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만 또 오셔서 이렇게 저희 교회 격려해 주신 게 아니고 사모님까지 같이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저 맨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뜨겁고 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팀 또 코람데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저는 이제 소개하신 대로 이민교회 30년 목회한 이민교회 목회자입니다. 88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뉴욕에서 30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반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시간도 14시간 차이가 나고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새벽이고 사람들도 반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름 쓰는 것도 다 거꾸로 반대로 쓰고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상체가 길어요. 근데 거기는 또 하체가 길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숏다리인데 그쪽은 롱다리고 생긴 것도 이제 요즘은 우리 한국 분들 많이 뼈치게졌는데 대부분 다 아시안들은 납작한데 그 사람들은 이쪽이 또 좁아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우리는 전부 검정머리 흰머리가 많은데 그쪽은 컬러풀이에요. 전부 컬러풀하고 제가 틀린 점을 적어봤는데 한 270 몇 가지 적겠더라고요. 이 톱을 썰 때도 여기는 땡기면서 썰는데 거기는 밀면서 썰게 돼 있고 연필을 깎아도 우리는 이렇게 깎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또 깎아요. 돈을 셀 때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내 돈 거기는 네 돈 하면서 자기가 갖긴 갖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머리 꼴치가 아플 때 한국에서 머리 싸맬 때 어떻게 싸매죠? 이렇게 싸매는데 거기는 이렇게 싸맵니다. 눈사람도 한국은 몸통, 머리통 두 개인데 거기는 머리통, 몸통, 다리통 세 개씩 만들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틀린데 귀신의 세계도 틀려요. 한국 귀신은 남자게 여자게요? 다 여자예요. 여자. 미국 귀신은 전부 남자. 한국 귀신은 옷 색깔이 소복단장 하얀색, 거기는 검정색. 한국 귀신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데 미국 귀신은 전부 올백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미국에는 아마 32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32만 개. 점점 미국의 기독교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300~400년 동안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블 벨트 지역 밑으로는 미국 남부 쪽으로는 교회가 그 도시들을 지금도 다 이렇게 주도해가는 그런 기독교 영향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바이블 벨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뽑아낸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뉴욕에서도 300%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뉴욕의 몇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앞장서서 예전에 비해서 300%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한국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맞았는데 언제부턴가 최근에 계속 교회가 다운돼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1200만이 모였는데 지금은 800만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 나라 밖에서 들을 때는 매 시간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특별히 조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나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위해서 모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가 되고, 그런데 정작 여기 와 보면 이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고, 또 교회는 밖에서 듣는 것처럼 뭐 자꾸 다운이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부터 서울에 머무는 곳에 꼭 교회들을 찾아서 가보는데, 물론 요즘은 새벽 특세 기간이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에 꽉 차는 걸 볼 때 아직도 우리 모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 동감하시면 아멘. 여러분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신년 특세를 했다는데 오늘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주일인데도 이렇게 가득하게 모인 걸 보면 우리 대구 영안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뉴욕에서는 22년, 23년째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9년을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갔을 때 교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세교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2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4부, 5부, 6부라도 늘리겠는데 문제는 주일학교 장소가 문제예요. 너무너무 비좁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차제로 초등학생까지는 9시 예배 나와라, 중고등부는 11시부터 한다. 한 집에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이 문제예요.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또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고 하면은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고 차댈 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부부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고 들어오면서 싸우고, 목사님 우리 건축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건축이 19년 만에 완공이 돼가지고 작년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교회 모습을 여러분과 좀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해서 영상으로 우리 비전 랜드 뉴욕 센트럴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위성에서 구글에서 찍어놓은 그 예배당 터입니다. 저게 원래 이제 말 목장으로 쓰던 땅인데 그 초록색으로 펼쳐져 있는 저 땅은 축구장 12개, 미식 축구장 16개를 만드는 넓이에요. 26,500평 아담한 땅입니다. 이게 4년 동안 지었던 교회고요. 그 울타리 옆으로 쭉 이제 산책길이 있어요. 산책길을 한 바퀴 도는데 1.4km, 왕복을 돌면 2.8km, 주차장 350대,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건물은
큰 땅에 비해서 많이 짓지 못하게 해서 아담하게 지었는데 아마 건평은 한 3,000평, 3,200평 정도, 한국 평수로 따지면 8차선 넓이의 언덕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나무를 거기 심었습니다. 저게 이제 아마 제대로 나무들 잔디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름답습니다. 이제 예배당 들어가는 정문의 모습이고요. 주차장은 아스팔트 돼 있는 것만 350대지만 잔디밭에 세우면 무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뼈죽한 게 본당이고 가운데는 사무실, 그리고 네모로 된 것은 이게 이제 본당 건물입니다. 이 라비, 이 현관이죠. 현관에서 이제 카페도 앞으로 하려고 저 이동식 의자와 그런 것들을 갖췄고 좀 넓은 복도를 만들어서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한 800석 본당입니다. 800석 본당인데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고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우리 마을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핸델의 메시아를 2시간에 걸쳐서 잘 연주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스프링쿨러를 다 뿜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실내 체육관이고 또 친교실로도 겸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보는 모습들인데 우리 영어 예배실,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여러 예배실들이 한 7, 8개 되고요. 조그만 그 교실이 35개 정도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건물을 지었고, 이건 아까 1.4km 걸어가는 오솔길 산책로입니다. 놀이터하며 또 아주 싱그러운, 밤에 불을 켜놔도 예쁘고 오리들이 새끼를 낳고 많이 올 때는 한 200~300마리가 몰려와서 뒤에서 노는데 그저 비가 많이 오면 또 호수 같은 웅덩이도 하나 생깁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집사님들, 재직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끝까지 18년 동안 여러분 12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다 떠나고 한 300명 남았어요. 300명의 성도들이 정말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아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억 예배당을 18년 걸려서 지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 청지기들 또 한 가족들 감사하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떠나고 때로는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300명의 성도들이 참 300억의 위대한 이민교회에서는 참 역사적인 저희가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좁아지는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18년 동안 그 거대한 공사를 마치고 지금은 1년이 됐어요. 입당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떠났던 교인들은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방학하고 안 나오던 그런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요? 가난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다시 장기 방학을 끝내고 찾아오고 교회로 오는데 1년 동안에 배가가 될 정도로 또 은혜가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힘쓰고 애써도
우리 재직들이나 청지기들이 함께 믿어주고 따라주고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들은 교회가 안 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는 늘 분쟁하고, 그런 거를 이 음부의 세력들이 좋아하는데, 오늘 영안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의 한 해가 밝은 듯, 제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목회 50년 하면서 첫 보면 삼천리인데 한번 딱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야, 금년에 이제 서강이 비친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특세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또 찬양하는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보니까 너무 소망이 넘친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더 아름다운 대구 영안교회가 힘차게 우리 청지기들을 통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리라고 믿고, 잘 타는 장작불에다가 기름 한번 끼얹는 식으로 짧은 하룻밤 저녁이지만은 오늘 청지기에 관한 직분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앞에 큰 한 해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힘차게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 교회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죠. 쓰기가 아까울 만큼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감사하고, 여러분 1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때로는 장로님들,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당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금년에 신임 서리 집사 손 들어보세요. 신임 안 계십니까? 대부분 이제 아마 오래 되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로는 장로님들이 대개 교회의 기둥 역할들을 하세요. 저는 20살 때 3일 집사를 해봤어요.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집사 임명받고 3일 주일날 임명받고 수요일날 사표 냈으니까 3일 집사. 네, 그 배경은 너무너무 교회에 충성했어요. 제가 봐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다 가고 없어요.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개척교회인데 청소해야 돼요. 청소 매일 청소하면 점심때쯤 되면 집에서 점심 좀 간단하게 먹고 와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목회자님이 너무 저를 잘 봐가지고 신방을 가시는데 병자들 집에 신방 갈 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병자가 낫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도
그냥 교회에다가 붙잡아다 놓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저 눈이 이렇게 뒤집혔던 사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품 흘리던 사람도 창피해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1월 첫 주일날 재직을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20살 김재열 집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재직을 임명하고 예배가 주일날 다 끝났어요. 다 돌아갔어요. 저는 청소하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우리 목사님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뭐 거기서 막 큰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는 조 선생님이 40대 중반에 음악고등학교 음악교사 출신이고, 우리 찬양대 지휘자고, 청년들을 바이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조 집사님을 우리 목회자님이 서리 집사로 임명을 안 했어요. 실수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운해 가지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저 20살짜리 김 선생은 집사 임명 주고 왜 나는 집사 임명을 안 하느냐고. 나이가 많은 목회자님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아느냐고 문을 쾅 닫고는 이제 교회 떠난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나갔어요. 제가 목회자님 찾아가서, 연세가 할아버지 뻘이세요. 할아버지, 왜 그 조 집사는 임명을 안 했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가로젓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들 교인들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나이도 40대 중반인데 고등학교 음악교사에다가 다른 교회에서도 집사를 했고, 얼마든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이제 떠났는데, 한국교회가 낮 예배 때 재직을 임명하면 저녁 예배는 뭘 합니까? 재직 헌신 예배를 해요. 그 옆에 동네 교회로 저녁에 갔어요. 이 조 선생이요. 근데 그 교회도 낮에 재직들을 임명하고 밤에 재직들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 강사는 주로 본교회 목사님이 한다,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신다. 다른 데서 강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오신 강사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첫 번째 하는 말, 여러분 가운데 직분 못 받아서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오. 근데 조 선생이 직격탄을 맞았어. 다른 교회 피해가지고 갔는데 다른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아주 직격탄을 쏜 거야. 근데 이 조 선생님이 선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교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 말씀 부리고 문 쾅 닫고 갈 때도 봤고, 돌아와가지고 빌 때도 봤어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20살짜리 김 집사가 그 집사 직분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요일날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3일 집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할아버지 이제 추가 임명하실 거죠?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목회자님하고 저하고 조 선생만 알아요. 그 사건은. 그것도 주일날 밤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추가로 임명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또 찾아갔어요. 저는 사표 냈고요. 저는 임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제가 사찰도 할 것이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조 선생도 더 이상은 불평을 못해요. 회개했으니까. 그리고는 1월이 지나고 2월, 3월, 4월이 지났어. 봄이 됐는데 형사들이 그 집을 찾아오더니 수갑을 채워가지고 잡아갔어. 알고 보니까 저 영주 고등학교 음악교사인데 학교에 공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피하면서 살고 있는 중인데 아마 수배를 받았. 그리고는 경찰이 찾아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요, 조그만 개척교회 서리집사 임명하는데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회자가 서울시 경찰국에다가 서리집사 임명할 사람 신원조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신원조사 해가지고 그분이 공금 횡령죄로 도망다닌 사람이라는 걸 알 턱이 없어요.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로 세우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해요.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서울에 이름도 없는 변두리의 개척교회 서리집사 하나 세우는 것이 목회자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울 만큼 이 직분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집사했으니까 또 금년에도 또 집사시켰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떠날까봐 직분 줘가지고 붙잡아놨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 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세우고 임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안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아주 그냥 살갑게 그때부터 실감 있게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인데 집사라는 명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7사람을 세워서 안수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안수 집사 7명 세운 것이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세웠다. 그게 틀림없는 우리 직분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집사를 왜 누구를 위해서 세웠는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과부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교회가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을 누가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누가 그 과부들을 섬겼습니까? 12사도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 구제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손이 작으니까 서로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본분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업인데
그 본업을 제쳐놓고 지금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왜 우리는 많이 주고 저쪽은 우리는 작게 주고 저쪽은 많이 줬냐, 서로 불평하고 싸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우리 대신에 섬길 수 있는 7사람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7사람의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 안수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담을 맡겨버리고 사도들은 다시 가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집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1절을 보니까 결국은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집사들이. 여러분 이제 학교 공부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한번 연필을 들고 가로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집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집사들을 왜 세웠습니까? 4절을 보니까 바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일을 맡겨놓고 누구에게?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집사를 세운 이유는 두 번째는 누구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7절에는 왜 집사를 세우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왜 우리 교회가 집사 직분을 맡기셨는가? 첫째는 교인들의 불편을 없도록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를 세웠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해. 교인을 섬기는 일은 목사님의 몫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저는 토론토에서도 건축을 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매일 나가서 같이 일했는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얘기했어. 여러분 매일 나와서 공사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 목사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우리만 일을 시키는가? 목사님은 그러면 일 현장에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저 말씀은 무슨 말일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공사를 하면은 새벽부터 공사장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다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밤중까지 일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셔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인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는데 했어요. 끝냈어요. 목사님은 골병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은혜가 없고 기도의 영역도 없고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행복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거지 집만 있으면 행복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피곤하지만 주일날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또 가서 봉사하고 서로 이제 분업을 하는 거다. 분업. 교인들의 부족함을 없애고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도와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직분자들과 목사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여기 점점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김치성 담임 목사님과 이제 함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이 다 각자 맡겨주신 위치에서 직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목사님은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강력한 말씀을 함께 선포할 때 교회가 힘차게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도 사실은 구약의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했잖아요. 여러분, 중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나무가 있는 지역이 거의 없고 그 백성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모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야말로 일사병에 걸릴 만큼 모세는 앉아서 그 소송하러 온 사람들 한 건 한 건들을 다 들어주고 뒤에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 광경을 멀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장인 사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여, 왜 그렇게 피곤한? 백성도 지치고 자네도 그러다가 쓰러지겠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각자 분담을 시키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모세 자네가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전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분담사역.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신약의 교회의 직분 제도로 발전해 간 거예요. 장로님들도 결국 왜 세웠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을 잘 돕기 위해서 12지파의 족장들 2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 족장 원로 회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우신 당회원들, 장로님들. 그 궁극적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목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장로님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장로님들에게까지 올라가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맡아가지고 미리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서로 분업을 하는 거다. 분업. 주님의 교회 일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직분자들이. 우리 주일학교만 봐도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들이 아이들 교육까지 해야 돼요. 어른들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주일날 어른들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업을 해서 교육목사님, 부목사님 세우시고, 또 우리 재직회 부서 가운데 2세 교육위원회 만들어서 부장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그리고는 집사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다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조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직분이 집사인데, 여기 집사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연필을 들고 3절을 읽어보세요. 3절을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가 한번 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자,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 성령, 지혜, 그 다음에 믿음, 칭찬받는 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타잔 영화 있죠. 타잔에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어. 누굽니까? 원숭이 있잖아. 원숭이. 치타. 이제 타잔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파리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쫓으면 또 도망갔다가 금세 와서 잠이 들락하는데 타잔의 콧단등을 가르쳐. 그래서 이제 치타를 불렀어요. 치타. 컬떡컬떡 하는 거야.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주인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파리를 쫓으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충성스러운 치타는 그 주인 옆에 앉아가지고 파리가 오면 이놈, 그럼 또 날아갔다가 또 금세 오는 거야. 몇 번 쫓다 보니까 치타가 성질이 났어. 내가 오늘 끝장날 거야. 타잔의 콧잔등에 앉아있는 파리를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요놈의 파리 해가지고 파리가 즉사했어. 타잔의 콧잔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혜가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 애들 일하는 건 어른 잠자는 것만 못하다. 지혜가 없으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봉사하다가 말싸움이 나요. 보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영안교회 집사님들은 1년 동안 절대로 말싸움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고 섬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은 뭘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고 깨달은 것을 행할 때 축복이 굴러와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사모할 때 주님의 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는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실한 집사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로 보시고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의 기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까? 우리 남반, 여반 갈라서 1절은 우리 여성반에서 읽고 2절은 우리 남성들이 읽고 1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예,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집사님들을 5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흠없는 도덕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 자격을 가졌다. 이 흠이 없는 도덕 생활인데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선한 일. 가르치며 돌보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까? 선한 걸 생각을 하셔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지 않았어요. 와보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밖에 나가든 직장에 가든 사회에 가든 누구에게든지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여기 아내를 둔 자들의 불륜 행위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끌어갈 때는 그때는 양반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이 담배 딱 꽂고 긴 담뱃대를 뒤에다 꽂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큰 부인 왼쪽에는 작은 소실을 데리고 유교에서는 소실이 있어야 양반 구실을 했어.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교회의 일꾼 성도들은 일부일처가 돼야 된다. 일부일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참 소실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내보내고 한국 교회사 보면 그런 간증들이 나와요. 무슬림은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 한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뭐 구약의 제사장들, 족장들 뭐 일부 다처도 많은데 그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일꾼 되는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 부인도 마찬가지지요. 한 남편의 아내,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회개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사람 눈은 속일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도덕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강인한 무장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절제는 무엇입니까? 술, 고기, 세상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 3절은 무엇을 요구해요? 구타하지 말라. 구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주먹으로 싸우고 그런 구타는 없죠. 그런 구타는 없는데 그걸 보고 물리적인 폭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막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 폭행이 뭐냐면 언어 폭력이 있다. 언어 폭력.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려면 이 언어 폭력도 절제할 줄 알아요. 속에서 막 끓어오르지만은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릴 것 같지만 딱 참아요. 참고 속에서는 별 말이 다 올라오지만 이건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침 한 번 삼키면 그 말 안 하는 것 100번 잘한 거고, 그리고 나만 상처가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도 피해.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는 나아도 뭐에 베인 상처는 안 낫는다?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가는 거다. 평생. 그러니까 칼 들고 찌르는 강도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로 인격을 못 오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칼 든 강도보다 더 무섭다.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투지 않는 자, 다투지 않는 자들. 이 정신 무장이 필요해요. 무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단정하라. 단정하다. 단정하다는 말은 그 신중이 내적 자세라면 단정은 외적인 자세. 우리가 속사람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이 겉사람도 단정하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관용은 어떤 성품입니까? 다 같이 손해와 아픔과 감수하는 성품.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거 관용이에요. 관용. 우리 교회 이제 바자회를 1년에 2번씩 해요. 근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 뭐 사과도 기증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해요. 그냥 큰 박스에다 사과를 잔뜩 부어놓고 이 플라스틱 백, 비닐백에 10,000원, 몇 개를 집어넣던지 10,000원.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막 집어넣는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챙기는데 작은 거 골라. 작은 거.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은 작은 것만 자꾸 골라가니까 뭐가 남아요? 큰 것만 남아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제가 거꾸로 얘기했더니 목사님 부끄러워요. 막 큰 것만 막 집어가려고. 좀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주차장 보셨죠? 주차장 일찍 오면은 좀 맨 끝에 대라. 맨 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끝에 되고, 나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막 턱이 닿도록 쫓아오는 사람 맨 끝에 되면 걸어서 5분 와야도 5분. 좀 미리 온 사람이 좀 멀리 대놓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편리하고,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앞자리는 비워놓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 망신 주려고 앞자리로 불러야 됩니까? 좀 미리 오신 분들이 앞으로 오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과학관에 가면 손을 딱 대면 이 손에서 자기가 나오는 그런 거 보이는 거 있죠. 사람 몸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전자파. 그런데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요, 이게 전자파가 아니라 영파가 나와요. 영파가 나오는데 이 앞쪽은 소낙비가 오는 거야. 소낙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야. 영파가. 그런데 중간에는
좀 가는 소나기가 되는 거예요. 저 맨 뒤에는 이슬비가 되는데 이슬비.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강력한 영파를 받으려면 맨 뒷자리가 좋겠어요, 앞자리가 좋겠어요?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이 믿음이 시험이 들고 점점 식어질 때 보면 앞자리에서 중간, 중간에서 뒷자리, 뒷자리 하다가 나중에 잘 안 보여. 시험 든 거예요, 그거는. 사모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게. 근데 다른 사람들을 좀 편리해. 내가 먼저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나중에 오신 분들 민망하지 않도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꼭 먼저 오는 사람이 뒷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하는데 안내위원들이 앞자리로 계속 예배 시간에 모시고 나오는, 그것은 서로 못할 일이잖아요. 뭐 축구 사는 얘기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관용을 좀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서울의 그 정신여고의 합창단이 있다, 합창단. 그런데 이제 미주에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미주 이민교회들을 쫙 도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차를 한번 타면은 5시간, 10시간씩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이 12명의 팀라이프 그 여고생 합창 중창 단원들이 막 차를 향해서 막 서로 1등 가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 12인성인데 사람이 13사람 14사람, 두 자리는 불편한 의자를 하나 놓은 거예요. 그 불편한 의자 서로 차지하려고. 참 그 티네이저들이 얼마나 갸륵해요.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그냥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그 얘기를 다 교인들이 듣고 그 천사 같은 소녀들이 부르는 영가, 찬송, 찬양,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 틴라이프 합창단이 그래서 한때는 그냥 모든 성도들을 막 울렸어요. 노래도 아름답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심 없는 이 관용,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에서는 정죄치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것. 이 정죄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못 본 척 해주고, 꼭 충고를 하고 싶으면 동네방네 방송하지 말고 그분에게만 조용하게 친고가 필요하면 충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충고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 한두 번 다시 모시고 가서 충고해요. 그래서 들으면 그걸로 덮어버려야 돼. 안 듣고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 이야기하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정죄하면 안 돼. 교회에 누가 똥을 쌌는데 이 똥이 애기 똥이냐 어른 똥이냐 갖다가 연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애기 똥이면 뭐라고, 어른 똥이면 뭐라 할 거냐, 누가 쌌냐, 누구 똥이냐. 그래서 범인을 잡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똥 보면 그냥 남이 볼까봐, 냄새 날까봐 본 사람이 빨리 치워버려야지. 빨리 치워버려야지. 이게 우리가 참 신중하게 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정죄하는 거다. 정죄. 그 다음에 사심이 없는 마음. 여기 2절에 보면은 신중, 깊이 생각하는 심적인 자세.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과 비밀을 가져야 돼. 비밀.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일까요? 남의 비밀을 그저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고 깨끗한 양심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 말씀을 깨닫고 신비로운 뜻을 이해할 때에 주시는 그 기쁨, 남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고는 영적인 기쁨이 비밀이다. 비밀. 여러분, 이 사랑도 비밀이잖아요. 사랑을 품은 사람은 연기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 그 양심에 깨끗하고 주님과 깊은 비밀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몸이 약해도 그 기쁨과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섬기다가 그리고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굳은 일 하다가 그 비밀. 제가 1년 동안에 예배당을 1000번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야, 네가 어떻게 1000번 나갈래? 너 입이 방정 맞았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야 365일인데 그러면 집에 가다가 한 번 더 가. 730번. 주일 예배 낮에 밤에 104번, 수요일날 52번, 금요일날 청년회 52번, 토요일날 찬양대 52번, 990번이에요. 990번. 그래서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 때 오후에 꼭 한 번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가 지금 5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이제 오후에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예배당, 우리 예배당 이만한 예배당 짓는데 짓다가 여름에 장마가 왔죠. 장마. 그냥 물이 바닥에 발목까지 헝건하게 예배당 바닥에 물이 차인 거예요. 이 나무 의자들이 물에 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지 걷어붙이고 맨발로 들어가서 물 퍼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당에 물 푸는 것을 저에게 전매 특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 푸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이 맑은 날 시멘트 가루가 이 장의자에 뽀얗게 앉아있어. 내일 주일이에요. 청소해야 되죠. 걸레를 들고 장의자를 닦는데 제가 이상한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 이 의자는 아무개 권사님 지정석, 여기는 아무개 장로님 지정석. 이름표는 없는데 다 교인들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꼭 그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자리에 앉지요. 그런데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와도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오시는 이 권사님의 기도가 뭘까 알아요. 남편 일찌감치 세상 떠나고 유복자로 나서 길러는 그 외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계속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기도를 저도 알잖아요. 하나님, 이 아무개 엄마 권사님이 그 외아들 유복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속히 이 홀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아들이 옆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가 지났는데 주일날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때의 그 비밀, 그 기쁨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말도 알아듣겠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왜 포도주가 됐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물도운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는 거예요. 이런 게 비밀입니다. 비밀. 다락방에 새벽에 끝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대낮처럼 밝아져. 대낮처럼 밝아지고 저 아무개 집사님 집이 들여다 보이고, 그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에요. 신비의 비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만 하고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신령한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 여러분 아까 신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심, 깨끗한 양심과 비밀을 갖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직장도 안 가고 돈 벌러도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능한 지도력,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 가장 기본적인 집사님들 자질을 얘기할 때 다 포함됐어요. 유능한 지도력을 잘 가르치는 자, 잘 가르치는 자. 여러분, 언변이 좋은 것보다 교리적인 면에서 성경 원리를 잘 아는 것, 구원의 도리를 잘 아는 것,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말을 잘 못하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 옛날에는 아이들 낳고는 아이들을 부모가 안 가르쳤어요. 노예들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여기 단정한 자, 비행하는 자녀들을 책임질 줄 아는 결단성.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오늘 말씀에 아까 읽어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 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나 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돈을 못 벌면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업이 없으면 직업을 잘 갖도록 하나님한테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 가장이, 남편이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 자기 집안의 경제도 못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 지도자들은 직업이 없으면 장로님들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 대개 보면 직업이 없는 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요. 열심히 교회 와요. 교인들은 교회 오는 것밖에 안 보여. 이분이 돈을 버는지 직업이 있는지 직장이 없는지 교인들은 잘 몰라요.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하니까 야, 우리 교회 믿음 최고야. 그래가지고 집사 안 장로 세워놓으면 나중에 정작 교회가 재정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담당을 못해요. 담당을 못하니까 목사님 뭐 좀 사업하려고 그러면 자꾸 반대하고. 이 동네 말고 저 태평양 건너 어느 교회에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김 목사 말이 아니고요. 앞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한번 4절 5절 말씀,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 페이지에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이 부진하다, 돈을 못 번다, 직업이 없다, 직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직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이 기본적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교회 앞으로 일꾼이 되려면 적어도 나에게 직장을 주시든 사업을 잘 되게 하시든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이 공자의 가르침도 그 얘기 있잖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몸과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유능한 지도력과 온유한 성품, 사심 없는 마음, 또 정결한 도덕생활, 그 집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이런 기본적인 자질들을 잘 갖춰가는, 그러면 그 집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축복.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희 교회에 그 공사를 하는데요, 미국 건축 회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60년 동안 1800개 교회당만 지은 로 메스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84세. 14살 때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14살의 이 소년이, 하나님, 나는 평생 건축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만 짓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대학 가가지고 건축을, 예배당만, 일반 빌딩은 하나도 안 지었다. 1800개 예배당을 지은 그 로메스너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으로 만나게 했어. 그리고는 이제 4년 공사를 다 끝내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저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세요.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오셔야 돼요. 우리 초청장 보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간대. 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 단기 선교하고 일정이 따블이 돼가지고 선교지 가야 돼. 여러분, 입당 예배 오면 감사패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거마다 하고, 그 84세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주일학교에 가서 썬데이 스쿨 티처를 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나이 들어가셨다라고 모든 걸 다 양보하지 마시고, 은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고 내규가 있어서 때로는 공직에서는 은퇴를 하실지라도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굳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은퇴 연영이 있겠습니까?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나온 것처럼 어른들이 자꾸 대접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설선해서 우리 어른들 앞장서서 굳은 일을 하면 우리 젊은 집사 권사들이 보고 더 그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존경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5년 전에 실버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이 드신 은퇴하신 실버들, 어르신들을 봄 가을로 교육을 해가지고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가는데 15년 동안 지금 700명이 훈련받고 단기 선교지에 850명이 갔다 오죠. 850. 뉴욕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실버 선교회만큼 꾸준하게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리타이 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지 교회 가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고 챌린지를 주고 선교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은 뉴욕 실버 선교회보다 지 교회들이 선교 바람이 불어 가지고, 여러분 이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요즘은 고령사회가 돼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요즘은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는 거예요. 자, 70세는 0.7을 곱하면 몇 살입니까? 77이 49, 49세야. 49세. 여러분 오늘 와서 수지 맞았지요? 60세는 몇 살이에요? 60세는 67이 42, 42세야. 과거의 42세하고 육체적인 건강 컨디션이나 이 정신적으로나 그때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학년, 7학년들은 아직도 젊은이들, 애들. 앞으로 100세 살고, 지금 여기 30대는 120세 살고 20세는 15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요. 여러분 백수보험 나온 지가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은 120세 보험 나온다고 해요. 120세. 그러면 지금 진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70에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살면 몇 년 남았습니까? 그 30년 길고 긴 세월 뭘 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어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떡할 거예요? 3년도 아니고 앞으로 3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 대학에 가는 거예요. 칼리지 가가지고 젊어서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젊어서 자기 꿈대로 풀려가는 게 없어. 다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자기 전공 못 살리고 엉뚱한 데 가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자기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는 시대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스스로 손 맺고 노는 시대는 뒤떨어지는 시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이렇게 자꾸 태박당하는 시대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동네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네 노인들을 구성해가지고 동네 청소라도 좀 하고 정리라도 하고 경찰서하고 연락을 맺어가지고 청원 경찰, 옛날에 자경단처럼 동네를 발전시키는 우리 노인 봉사단을 만들고, 뉴욕에도 그런 일을 해보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가 오늘 목사님 말씀 잠깐 들었더니 이 동네 아이들은 지금 우리 영안교회가 꽉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잔치를 통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 140명을 대접하는데 여기 노인들에게 소문이 나 있다.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keep going 하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잔치하지 말고 교회 밖에까지 잔치해서 불러드리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래서 또 좋은 창조적인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겠어요.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디도서 2장입니다. 시작. 늙은
예, 우리 성경에는 이 권사라는 단어는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성경에는 거기 감독,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단어는 나타나는데 권사라는 단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권사 직분이 생긴 근거는 1746년 이 감리교를 창설해 쓴 이 웨슬리가 이 권고하는 자를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평신도 설교자 역할을 하게 했어요. 감리교회는 권사가 있죠. 감리교회는 장로 대신에 권사를 세워서 이 권사들이 구역 예배나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설교를 하게 했어요. 이제 1939년에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이 직분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견습 전도사를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게 권사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유교의 가르침대로 남녀 유별된 한국 사회 속에 남자 선교사들, 그 다음에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부녀자들이 있는 집을 신방을 못해요. 남자도, 한국 남자도 여인들이 사는 집에 남녀 유별이잖아.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남자 선교사가 여자 혼자 낮에 집에 있는데 신방을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을 선교를 신방을 하려고 하면 남자 목사님이 못 가고 미국 선교사 못 가니까 나이 많은 견습 전도사 권사를 보낸 권사.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언제부터 권사 제도를 이용했는가? 영어로는 여집사들을 디크니스, 권사를 시니어 디크니스, 이게 선배 여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집사님 중에서 가장 신뢰받고 나이도 원만하고 선배가 되는 그런 여집사님들을 한국교회가 호칭을 주었는데 무슨 호칭을 주었다? 권사라는 호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의 선배입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의 선배예요. 이 선배는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이 권사의 직무. 그래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아까 집사, 장로는 누구를 잘 도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교인을 잘 돕고 목회자를 잘 돕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처럼 이 권사의 첫 번째 직무는 누구를 잘 도와야 돼요? 교역자, 목회자를 잘 도와야 돼요. 이 갱그리아 베베처럼 교역자의 보호자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교역자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이 바로 권사님들이 돼야 된다. 특별히 권사의 직분은 교역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교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잘 도와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이 갱그리아 베베 교역자가 보호자가 됐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두 번째 권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신방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신방을 할 때 처음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여기 물질적인 시비를 듣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거래 하면 안 돼요. 신방 가서 돈 빌리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요즘은 안 하지만은 개를 만들어서 개돈 따지고, 옛날에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이. 그래서 이 권사 개주는 저기 앉아가지고 주일날 오는 개원들에게 개돈 받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면에서 손상을 주지 않아야 돼. 신방을 갔어요. 아까 지혜가 없는 치타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 없는 신방대원들이 가끔 있어. 목사님도 가고 신방대원도 몇 사람 갔는데, 이 권사는 그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거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왔어? 그러면 그 엄마가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남편 계속 술 먹고 때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 시와 때를 좀 가려서 해야 될 텐데, 우리 영안교회는 영안이 밝아서 그런 권사님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있는 거.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인격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아야 돼.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신앙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돼. 참 지혜로운 권사님 봤어요. 어느 주일날인데 빠지면 안 될 가정이 빠졌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뜻밖이라 그 암흑에 집사 부부들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오늘 등산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좀 성질이 급해. 그 못된 것들 등산 갔다가 다리 몽댕이나 탁 부러져 가지고는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말을 해놓고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권사가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취소하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성질에 못 이겨서 목사님이 말을 뱉어놓고는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본인에게 이 말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후쯤 되니까 그 등산 갔다는 집사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 권사가 가서 고쳐서 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모처럼 등산 갔는데 권사님한테 우리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양심이 찔립니다. 정말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좀 찾아뵈도 될까요? 목사님은 그냥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축복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사과 상자는 받아놓고 목사님은 이중으로 놀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기 한 말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목사님이 당신 부부를 위해서 오늘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 교회에 그런 권사님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 권면과 위로를 잘해야 된다.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에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섬기는 은사는 안수 집사들이 받아야 될 은사고요, 다스리는 은사는 누가 받아야 돼요? 장로들이 다스리는 은사. 위로의 은사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권사님들이 받으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자세는 고린도서 4장을 보면은
우리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크고 작은 시련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교회 섬길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이도록 독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젊은 형제들, 아들, 딸들 참 지금 이 청지기 훈련하는데도 와서 앉아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아들 형제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들도 복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우리 부모들은 이미 받은 복도 감사하고, 그러나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이 모이는 일에 힘을 써서, 여러분 추운 날에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활활 타요. 그러나 이거 흩어놓으면 타던 불도 꺼져가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할 일이 많고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주일날 자꾸 빠져나가는데, 시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영혼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데 힘쓰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주고 복을 주실 줄로 알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전대해야 돼. 지도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지도자들, 학교 선생님들, 때로는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하는 분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잘 따라야 돼요. 4번에는 충성을 꺾이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지으면서 제가 그 예배당을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했을까 계산해 봤어요. 18년 동안 때로는 하루에 4번씩 가서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건 기본이고, 18년 계산해 봤더니 32,000번 기도했어요. 32,000번. 우리 성도들까지 와서 기도한 걸 따져 보니까 한 15만 번 정도 기도해요.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필코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다가 시험 들고, 이제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8년을 기다리는데 그게 될 걸까 안 될 걸까? 모든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무게가 가장 작을 때 몇 킬로였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몸무게가 가장 빠졌을 때가, 작을 때가 얼마일까요? 우리 남자들은 3.4kg, 여자들은 2.7kg.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아직도 무슨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3.4kg 태어나가지고 2.6kg, 7kg 태어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20년, 40년, 50년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 술에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일에 왜 쉬운 일만 있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 그 다음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7번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8번은 무엇입니까? 전도사역에 집중을 하죠. 전도사역에. 나가서 1:1 전도를 못하겠으면 태신자를 품으세요. 태신자. 여러분, 태신자만 잉태하면 그건 시간이 가면 자라게 돼 있어. 자라게 돼 있어. 아기만 잉태하면 그게 10달 후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태신자만 품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태신자를 성장시켜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영적으로 불임증에 걸린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 여자를 가릴 거 없어요. 영적으로 태신자를 잉태하면 돼. 이름도 몰라도 괜찮아. 아, 그 미장원집 그 아줌마, 그 쌀집의 그 아저씨, 슈퍼마켓의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품어요. 품고 계속 기도해. 그리고 가다가 다시 만나면 이름도 좀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가족들, 자녀들이 있으면 이름이 뭔가 물어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접근하고, 그리고는 이야기하다 보면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가까운 사람이 밀접해지고 친근해지고, 그리고는 좋은 것도 선물하고 대접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도 데리고 오고 사랑방에도 데리고 오고, 우리 구역예배도 초청을 하고, 우리 여러분 집에도 초청을 하고, 그러면 이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뭐가 좀 틀려도 틀리다. 그리고는 때가 돼서 우리가 초청하는 날이 있으면 제 소원이 있습니다. 꼭 모시고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제 소원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때 가서 거절할 사람 없어요. 한 번만이라도 족합니다. 그리고는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잉태를 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는 거예요. 그때 출산. 전도의 사역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여기 헌금으로도 충성하세요. 9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헌금으로 충성을 해라. 제가 이 얘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 저희 교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10번 능력 근원, 능력의 근원을 접속해야 돼. 근원. 우리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두리에서 맴돌아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 모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게 능력의 근원,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결과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이제 9페이지를 읽고, 9페이지를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우리 직분자 서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직분자 서약 1 시작. 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의 직분자로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2. 나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일은 일치하지 않고 교회와 사역자와 교인을 세워주는 말과 일만 하겠습니다. 3.
나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지 않고 주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4. 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에 아버지로서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5. 나는 직분자가 되어 타성과 나태에 빠지지 않고 공예배 기도 순서를 지키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 나는 교회 안팎에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7. 나는 오래 믿는 신자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별히 새 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돕겠습니다. 8. 나는 예배를 위한 기도, 수요 기도에, 도고 기도에, 특별 기도에, 교사, 식당 봉사, 경조사 챙기기 등 선교, 전도, 예배, 교제, 교육, 훈련, 봉사 사역, 재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 나는 다단계, 매매 강요, 주식 투자 강요 등을 하지 않고 교인들 간의 금전 거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권면하겠습니다. 10. 나는 담임 목회자의 허락 없이 특수 집회에 참여하거나 교인들을 데려가지 않고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초에 지혜 몸된 영안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이 믿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교회 앞에 아름다운 서약을 합니다. 오늘 이 서약의 고백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 믿음의 깨끗한 비밀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금년 한 해 불릴듯이 일어나는 우리 영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